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서진아 안녕. 네. 우리 서진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서진이에게 인사할까요? 안녕.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진이.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기온이 많이 상승했는데 이번 주 내내 비가 온 다음부터 아침마다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우리 날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갑작스런 그 추워진 날씨 앞에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이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녹아질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인간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예요. 우리 이한이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학교를 매일 등교할 수도 없고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네, 너무나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리고 자기를 배려해주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착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우리 이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근에 시무룩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로 오랜만에 친구 한 명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네. 앞으로 조금밖에 지내지 못하고 앞으로 전학을 가게 될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 함께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던 친구, 그리고 사회에 나와 만났던 직장 동료들, 다양한 친구와 또한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제가 두 군데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정말로 과분한 사랑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과분한 사랑을. 심지어 나이가 많으신 어떤 권사님께서 어린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은 꼭 저에게 아버지 같으세요. 아버지 같으세요. 집사님 왜 비웃죠? 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나름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강남 집사님 맞죠? 네. 강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까 말로만 내 편을 들어주셨던 분과 진짜 내 편인 분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나의 상황이, 나의 어떤 환경이 좋을 때만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맞짱을 떴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어떠한 마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곳 동탄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가 동탄 한마음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백이 있습니까? 서로를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자. 목사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니 서로를 향해 무엇보다 국률한 마음을 갖자. 어떤 마음을 갖자? 국률한 마음을 갖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집사님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실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뭐하자? 서로에게 편이 되어주자. 편이 되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양옆에 앉아 계시는 그 성도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나와 뭔가 이해관계가 맞을 때만 편을 들어주지,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적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기질,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으며 나아가는 그 골리앗 세계관에 그렇게 장악된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세계관을 거부하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갖게 된 그 요인이 무엇이었죠? 요나단이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그냥 무작정 침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잠자고 있는 그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무모한 행동처럼 보여지잖아요. 요나단은 그저 젊은 혈기로 무모하게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돌이켜서 기억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으로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우리 6절 말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요나단이 그러한 담대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요나단이 감행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건너가자.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나단은 담대하게 그러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할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 동일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넘어가서 사무엘상 17장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 모두 어떠한 정신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어떠한 정신? 할례의 정신. 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이 할례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제가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란, 우리 조은수 집사님, 할례란 네, 할례란 여러분 전투력을 높이는 것보다, 칼과 활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생명이 세상이 자랑하는 군사력, 경제력,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가 누구의 손안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 정신이 바로 할례의 정신입니다. 할례의 정신. 이 할례의 정신을 요나단과 다윗 모두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수족 1명 데리고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기습 공격한 사람이잖아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막대기와 물맷돌 그것 들고 그 용맹하고 힘이 가장 힘이 센 그 골리앗 앞에 맞짱을 떴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설령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음의 그 현장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높은 산이 있다고 여러분 좌절하겠습니까? 지금 거친 파도와 거친 풍랑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겠냐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당장 죽인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을 마음에 새긴 다윗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요나단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본문, 우리 18장, 오늘 본문 18장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자신이 입었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당시에 군복이라는 것은, 당시에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장남이에요. 사울을 이어 다음 차기 정권의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제 온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 물리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대권 레이스에 돌입했잖아요. 여야에서 대권 후보로 뽑힌 사람들은
법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죽기 살기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을 보십시오. 가만히만 있으면 사울을 이어서 다음 차기 왕이 되는데, 차기 왕이 되겠다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자신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의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다윗에게 건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이 힘을 갖고 자신이 권력을 쟁취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을 마음에 새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통해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만 역사가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며 나만 지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할례의 정신이 없는 자가 어떠한 자리로 떨어지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우리 18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늘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과 그 싸움을 한 다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그 거리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뭐라고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모든 관심이 자신의 인기, 자신의 명성, 사람들의 평가에만 목말라 있는 사울이, 할례의 정신이 전혀 없는 이 사울이 이러한 여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중간에 가로채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던 그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을 전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정말로 불듯 일어나게 되자 이제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에게 무엇이 힘있게 내리게 됩니까?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악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악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좀비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악령이 임했다는 것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전혀 이해할 수,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지지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모두가 자기를 바라보고 모두가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는 도끼병, 왕자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례의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하고 행동을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6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분만큼은, 정말로 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야. 정말로 저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시는, 생각되어지시는 분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분 하나님을 정말 저분을 사랑하는 분이야. 네, 저 빼고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저를 많이 비웃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마음까지 따뜻해. 성경을 지금까지 100독, 200독, 300독 하신 분 가운데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아주고 여러분이 정말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계세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팔 불고 있는데 그 증거가 하루에 나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몇백 독 했다. 하루에 몇십 장씩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나팔을 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 여러분 만나보셨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1학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밤 12시가 넘어가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옆방에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한 방에 3명씩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세 분이서 밤이 넘도록, 자정이 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 12시가 넘도록, 자정이 넘도록 기도하시는 전도사님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영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무슨 철입니까? 다음 날이면 그냥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은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야 돼요. 네, 그걸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1교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같은 반 전도사님이 그만 기도하시고 주무시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옆방에 들리지 않도록 작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옆방의 한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네, 거기다가 기도하는 자기들을 방해한다고. 성령을 방해하는 자가 얼마나 큰지 아냐고. 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강현아 지사님, 네, 성령이 충만한 김여섭, 그때는 전도사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라 생각되어지십니까? 네, 지혜롭게.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워낙 화평의 사람인지라, 네, 화평의 사람인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네, 뒤에서 숨을 죽이며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역자들 가운데 아닌 분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가운데 사회성이 부족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사람과의 그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감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네,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네,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상황과 상대방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냐면 하나님은 오직 자신 편이다. 하나님은 오직 내 편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제 귓가에 들려주면 분당 너희들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악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삐져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그 감정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자체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지지와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안이, 우리 다현이, 우리 태희, 우리 서진이, 우리 서연이, 우리 가연이, 우리 이한이, 우리 수환이,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충만이와 세승이, 세연이 모두가 정말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저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지혜로운 사람.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지지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에게 떠오르는,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까?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골리앗 세계에 사로잡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무서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복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신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이 인생이 억울합니다. 이 인생이 외로워집니다. 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절대로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대접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늘 고정시켜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끝내 참아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헤어지면 생각나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멀리 가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볼까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주십니까? 한번 서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주십니까? 네. 우리 문영희 집사님이 우리 김충환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주십니까? 하니까 김충환 집사님이 흐뭇한 미소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미소가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조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누구의 뒤를 쫓아?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